오늘은 마스크 쓰고 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42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님은 어제 무엇을 묵상했어요? 기뻐하는 예수님. 70인을 보내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니까 성령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별이 떨어지는 거 봤다. 그러면서 천국에 합당한 사람은 천국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어제 기뻐하는 이야기를 묵상했습니다. 오늘 이제부터 쭉 나오는 것들은 전부 다 이제 교훈이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가버나움 쪽에서는 이제 사역이 끝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가르치는 것은 전부 이제 그 장소하고 관계없이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가르치고 있을 때 율법 교사가 왔습니다. 율법 교사는 이미 이제 얼마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강하게 이제 공격을 하는데 바리새인도 지식이 딸려서 안 됩니다. 뭐 사두개인들은 아예 관심 자체도 없고요. 이 누가복음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이 몇 번 했는데 실패하니까 율법교사는 율법을 기록하고 쓰고 하기 때문에 율법에 대해서는 뭐 최고 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율법교사는 아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시험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바리새인들한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함으로써 이제 이 예수를 이제 그 잡아 넘겨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시비를 걸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면서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에 우리가 성경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영생을 얻으려고 말씀을 상고하거니와, 그 말씀은 뭐라고 했어요? 그 말씀은 나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수시로 이것은 예수님은 신성을 나타내는구나. 그때 선지자들은 이렇게 못된 악을 저질렀구나. 뭐 이러면서 자꾸 딴 사람 이야기로 봅니다. 마치 소설 속의 그 인물처럼 그렇게 보는데, 이게 내가 율법 교사고 내가 예수님처럼 시험을 당할 거고 그렇게 거라는 것을 25절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서 그것을 생각해냈을 때 하나님께서 네에게 생긴 문제를 전부 해결을 해주면서 원래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는 걸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이 땅이 천국이 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질문해도 남들이 잘 모르는 거, 자기만 아는 거. 사실 이게 그 율법하고 영생 얻는 거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율법 선생님이 다르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율법 속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걸 몰랐던 거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예수께서 26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아니 율법을 영생을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뭐라고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율법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는 율법 교사는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경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지, 율법은 사람을 올가매는 거지, 영생을 여기서 얻는다는 게 말 자체가 생각을 못하고 물어보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지? 그러면서 원체 잘 아니까 율법 교사는 줄줄줄 외우는 거죠. 가장 자기가 많이 외우고 남들 모르는 이야기가 이 네 가지인데, 네 가지가 딴 게 아니고 사실은 6가지죠.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해라. 그겁니다. 네 가지입니다.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마음과 목숨과 힘과 뜻을 다해서 네 가지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다른 사람도 들어본 적은 있지만 말하라 그러면 이게 6가지를 다 얘기를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 율법 교사니까 딱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번 얘기합니다. 네가 잘했다. 네 잘 외우고 있네. 잘하고 있네. 많이 안 해. 똑바로 알고 있네. 그러면서 이를 행하라. 이건 구약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 레위기에 있는 거 여러 번 나오니까 제가 토를 안 달았어요. 그런데 이걸 만약 모르면은 예수는 니는 유대인도 아니고 성경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냐, 이게 딱 걸리거든요. 이게 실력 있는 율법 교사가 가가지고 딱 물어본 거예요. 이걸 딱 대답할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할까?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딱 했을 때 예수님이 완전히 입장이 달라 있는 거죠. 자기는 잘난 척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예수는 하도 더 높은 데 서가지고 네 대답이 옳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거기다 한마디 더 해서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으리라. 딱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영생 얻는 거는 둘째 문제고 자기가 칭찬을 받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뒤에 질문하는 걸 들어보면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칭찬하는구나. 한번 칭찬을 더 받아봐야 되겠다. 그러고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잘하고 있구나 칭찬받는 것은 사실은 자기 목적이 어긋난 겁니다. 꼬투리를 잡는데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머쓱하게 그냥 물어보고 예 조금 알아요 이러면서 머리 쏙쏙 긁고 가면은 바리새인들이 니는 사람을 좀 곤란하게 만들어 가지고 질문을 하라고 그랬는데 왜 그래가지고 왔냐, 야단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이게 물어본다는 게 그만 칭찬받는 바람에 아주 이상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 29절을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런데 자기가 이웃에 자기는 이게 사실은 우문이에요. 어리석은 질문인데 이게 예수님한테는 굿 퀘스천이 되는 거예요. 현답이 할 수 있는 좋은 질문이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옳다함을 칭찬받아 놓으니까 다시는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가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이웃을 사랑 안 하는데 나는 이 율법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보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율법 교사로서 율법도 잘 알고 실행도 잘한다 이거를 말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충동적으로 일어난 거죠. 자기를 자랑하려고. 그런데 그게 이제 외식하는 자들의 올감이죠. 올무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은 잘한다 해주면 올무에 딱 걸립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올무에 걸렸어. 그래 가장 확실한 단어를 질문합니다. 괜히 엉뚱한 거 질문해가지고 예수님이 아는 척하고 이러면 자기만 곤란해지니까 확실하게 아는 이웃을 모르는 단어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가장 잘 알고 있다는 것을 딱 얘기했을 때 예수님은 그걸 딱 잡아서 대답을 해주는데 네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지금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든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가 딱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30절에 말합니다. 예수님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성경을 읽고 현장에 그 성지에 갔을 때 생각나는 게 별로 없는데 이거는 생각나요. 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죠. 우리는 올라갑니다. 내려올 코스는 없어요. 이집트에서 오면 여리고에 도착을 했다가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한참 올라가죠. 거기 고도가 한 1000m 차이 나니까. 그래도
수평거리는 얼마 안 되는데 수직으로는 1000m 정도 이제 올라갑니다. 해발. 그러니까 얼마나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이 뭐 나무가 산다든가 이런 건 별로 없고 거의 민둥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스팔트 껴가지고 그렇지만 옛날 사진을 보면 그냥 걸어가는 건데 아주 험난하죠. 예를 들어서 길을 누가 딱 지키고 서 있으면 꼼짝없이 붙들려야 됩니다. 뭐 다른 길로 통할 수가 없어요. 산이 험한 데다가 꼬불꼬불 가는데 도망가봤자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문경세제의 산적들이 있는 이유가, 문경세제가 그 백두대간을 넘는 아주 중요한 목이죠. 그래서 서울 가려면 갈 수 있는 산맥을 넘을 길이 몇 개 안 되는데 그 중에 문경세제가 아주 중요한 산이죠. 이 해발은 수직으로는 높지만은 이 단거리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길이기 때문에 이 영남 지방에서 과거 보러 갈 때 다 글로 가는 거죠. 그래 관문이라고 말하죠. 그런 길이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그 길 말고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도들이 거기 많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여리고를 내려가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이 올라갈 때 강도를 만나는 게 아니고 내려갈 때 만났다. 그건 뭐 묵상하는 사람이 왜 내려갔을 때 만나는 것을 예화를 들었을까 뭐 이거 묵상해도 그 속에도 참 은혜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단 여기서 이제 다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강도 만났을 때 제사장들은 부정하면 안 된다고 내버려두고 안 봅니다. 제사장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사 지낼 때 정결해야 되지, 제사 다 지내고 집에 갈 때는 좀 부정해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어요, 제사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습관적으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절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거의 이제 죽은 상태로 버려져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31절 읽어볼까요?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피하여 지나갔다는 건 제사장은 거의 죽었는 것 같이 보이면은, 안 죽었으면 괜찮은데 죽은 불을 먹은 제사장은 또 정결 의식을 치르려면 소 잡아야 되고,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면 또 다른 사람보다 더 큰 제물을 드려야 되고, 레위기에서 그래 나오죠. 그래 제사장 속죄제는 아주 엄격하고 힘듭니다. 피 바르는 것도 다르고 또 지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이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되죠. 뭐 핑계 좋잖아요. 제사장은 당연히 지나가 버려. 이게 레위인은 제사장만큼 그렇게 강력하게 법적으로 이제 뭐 레위인은 사람이 많으니까요. 만약에 부정하면 빼버리고 딴 사람이 일을 하면 되니까, 제사장은 부정하면 그 반차를 따라서 제사 지내던 그 반차가 그만 공백이 생기면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중요한 거죠. 숫자도 적고, 원래 레위인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게 레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 이제 32절을 읽어봅니다.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것을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똑같이 이제 부정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지나갔다. 그래 하면서 이제 문제는 이 33절이죠. 요거 이야기하려고 그러는데 읽어봅니다.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이랬는데, 이 다친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뭐 유대인인지 사마리아 사람인지 뭐 아니면 제사장이 다쳤는지 그건 알 길이 없고 어떤 사람이 다친 거예요. 그러면 죽은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고 오늘 돼가는 이야기를 보자. 뭐 이게 확인해보고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그냥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냥 피해간 거니까, 사마리아 사람은 뭐 부정한 거 그런 거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 누구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한 겁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이 사마리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지만, 사마리아 사람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고 뭐 밥 먹는 거는 이루 말할 것도 없고 뭐 대화 자체를 안 하거든. 게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도 예루살렘 사람을 싫어하고 예루살렘 사람도 사마리아 사람을 싫어하고
유대인이, 예루살렘은 유대인이고 이렇게 이제 대치가 되는 상황에서 그 사람은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왜 했을까요? 그건 모르죠. 그건 모르죠. 근데 핑계 댈 거는 없어요. 사마리아는 우리 지식으로는 핑계 댈 거 없어요. 나름대로는 핑계 댈 수 있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핑계 댈 거 없어. 그냥 가서 했어요. 지금은 그거 따지는 게 아니고 사마리아 사람이 가서 도와줬다. 34절 읽어봅니다.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가서 돌보아 주니라. 이 사람이 이 거반 죽었는 거를 가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가서 딱 보고 안 죽었으니까 기름을 붓는데, 이 기름은 약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올리브 기름 주면 상처도 낫고, 포도주는 소독을 하는 거죠. 깨끗하게 씻을 때 포도주, 기름보다 포도주가 싸니까 그걸 소독하고 맨 마지막에 기름 싹 발라가지고 싸매 놓으면 이게 이제 상처가 낫겠죠. 그 자기 짐승은 그 낙타를 주로 타고 다니고, 또 낙타 아닌 것은, 베두인이 아닌 사람은 뭐죠? 조그만 짐승 이런 뭐예요? 조그만, 네, 나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거기다 사람을 태워가지고 자기는 걸어가고, 원래는 타고 가야 되는데 이 환자 때문에 빨리 가지도 못하고 그냥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갑니다. 이 주막은 다른 게 아니고 여관이죠. 여관에 지금도 하다샤 병원에 가면, 유대 하다샤 병원에 가면 병원도 하고 호텔도 하고, 그래서 호텔이 바로 호텔이 바로 병원이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때 그 정서가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치료를 밤새도록 해주고 돌봐주고 열나는 거 이렇게 봐주고 그렇게 해주고, 그 이튿날이 됐어요. 밤새도록 치료해주고 하룻밤 자고 35절 읽어봅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밤새도록 잠자기도 바쁜데 그렇게 해주고 못 일어나니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데나리온은 일일 품삯이라고 했죠. 뭐 지금 20만 원이나 40만 원쯤 이렇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좀 돌봐줘라. 내가 데리고 왔으니까 어차피 주인 보고 어떻게 하라 소리는 못하고 내가 비용을 댈 테니까 좀 돌봐줘라. 이 사람 신분이 어떻든지 누구든지 상관없이 도움이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해줘라. 그리고 돈을 내놓고 선불을 주고, 만약에 모자라면 내가 나중에 갚겠다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갑니다. 안 그래도 뭐 그걸 내버릴 수도 없고 그런 건데, 뭐 나중에 돈 주겠다 하는데 거절할 사람이 없죠.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줬겠죠. 36절 읽어봅니다.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냐? 이 말씀 가지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경을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요. 어떻게? 거꾸로 읽어요. 거꾸로. 이웃이 누구냐?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렇게 하면 이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부담되는 거예요. 힘들어요. 근데 네가 사랑하는 게 이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가 사랑하는 게. 이걸 읽고 나면 성경이 막 한꺼번에 쫙 읽혀지는데 놀랍죠. 보세요. 성도는 부활해야 됩니다. 그죠? 나 부활 안 하면 어떡하지? 그게 아니고 부활을 믿으면 기독인이지, 부활할지 안 할지 잘 모르겠어 이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죠. 부활을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 부활을 또 안 믿으면서 교회 열심히 넣는 거, 그거는 기독교인이죠. 그건 뭐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그건 뭐 쪽팔릴 필요도 없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이 기독인, 그리스도인이라.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나? 니 봤나? 이런데
하나님, 누군가가 만들었는데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오늘 여기서 한번 테스트 한번 해봐요. 우리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우리가 가장 하기 힘든 게 뭐예요? 원수가 오른밤을 때리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어렵죠. 그거 해석하는 그 할 수 있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읽고 해석이 딱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돌려댈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은 거꾸로 예수님이 가르쳐 줬잖아요. 해석하는 방법. 네 원수는 오른밤 때리고 왼밤 때리고 이런 게 원수지, 오른밤만 때려놓고 이런 거는 원수 아니다. 너는 원수, 그건 원수가 아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도록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자꾸 하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어렵고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그래도 그렇게 해야지, 이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밖에 못 만들어 놓고 성경을 자꾸 내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그런 생각을 했다. 왜 딴 사람을 만들었다고 생각하는데 내 마음은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떤 마음을 갖더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만들어 주십니다. 가룟 유다를 하나님이 안 주면 안 돼요. 누군가가 가룟 유다가 돼야 돼요. 이름만 다를 뿐이지 누군가가 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도록 만들었구나, 내 입을 통해서 이 말을 하도록 했구나,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에 왜 예수님이 오셨냐, 그것만 바라봐야 돼요. 딴 거 보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내 같은 인간을 제자로 삼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구나 생각하면 왜 지가 자살해야 돼요? 안 되죠. 자살하면. 만약에 그렇게 잘생기고 그렇게 멋진 오빠가 해가닥해서 예수님한테 목숨을 내놓으면 사도 바울은 못 따라갑니다. 그보다 훨씬 훌륭한 신학을 만들었을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창자가 터서 죽는 거예요. 목을 맸는데도 창자가 터진다는 건 그건 참 드문 일인데 그렇게 될까? 참 가치 없게 죽지 말고 하나님이 하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자세히 봐야 되지.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래 십자가 달리지 뭐 우리는 뭐 못하지. 은혜 받고는요, 누가 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좀 박아주면 난 예수님처럼 똑같은 십자가를 질 수 있는데, 그러면서 발을 밟으면 발끈하죠. 그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작은 짐은 지진 안 하고 엉뚱한 그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성경을 거꾸로 해석하는 거 오늘 제대로 배워야 돼. 37절입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푸는 자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가 아니라 뭐 하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피동적으로. 니는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강도 어디 만난 사람 없냐, 돌아다니면서 니 아픈 사람 없냐. 그래서 놀부가 뭐라고 했어요? 제비 다리를 뿡 찔러가지고 봉대를 쳐매가지고 주니까 박씨를 갖다 주더래요. 시험 보니까는 거기에 막 괴물도 나오고 막. 이거를 피동적으로 해야 되지. 나는 이제부터 강도 만나면 그건 내 거다, 너들 필요 없어, 내가 가서 고쳐줄 거야, 이런데 그렇게 하지 마. 완전하게 하나님이 주시면 하고 안 주면 안 하고. 그게 이 이웃에 대한 반응이지. 이사했다고 떡 나눠주면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 이튿날 싸우고 시끄럽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그래 하는 거. 그냥 야단치면 야단 맞고 그래야 되지. 어제 떡 갖다 줬는데 시끄럽다고 올라오면 되겠습니까? 좀 가서 조용하게 있으세요. 이러면 떡이 다냐, 뭐 나도 떡 있다, 니 떠들지 말았는데 왜 이렇게 떠드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떡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에서 평생 동안 내 이웃이 누군가, 이웃을 사랑했는데 내가 이웃이 누군가, 이웃집하고 싸우면 그게 이웃집이 원수지 어떻게 이웃입니까? 그거는
정의 자체가 틀려져 있는 게 예수님이. 그래서 우문을 했을 때 현답을 내리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오늘 이 성경 읽으라고 누구의 율법 교사가 잘난 척하고 가서 예수님한테 물은 게 너무 감사합니다. 안 그런 사람은 율법 교사 보고 잘난 척하는 나쁜 사람 이러지만 우리는 네 때문에 오늘 은혜 받았다 이러면서 율법 교사를 감사해야 되죠. 그 잘난 척하는 것이 하나님 어떻게 쓸 줄 몰라요. 내가 볼 때는 잘난 사람도 잘난 쓰이고 못난 사람도 다 하나님이 알아서 쓰시는 거죠. 예. 38절로 넘어갈까요? 시작.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마을에 들어가시매 마르다가 한 여자가 함께 지고 이 마르다는 잘 알죠. 우리 마르다 이러면 일 열심히 하고 불평하면 마르다네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 말하는데 그게 그 사람 보고 얘기하는 게 나보고 얘기하는 거죠. 마르다는 나입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다른 성경을 참고로 해서 보면 이게가 베다니예요.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 마을인데 이 베다니는 두 군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례 받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가 있어요. 거기는 지금 요르단 땅이기 때문에 거기 가려면 또 국경을 넘어서 가서 봐야 돼요. 강 건너기 때문에 강을 경계로 해서 이스라엘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사진을 보면 많은 사람이 가서 세례도 받고 오고 이런데 예수님이 세례 받던 그곳인데 그 베다니하고 감람산 베다니하고 이름이 같아요. 근데 그 마을에 가면 그 마르다라는 여자 언니와 마리아라는 여동생이 살고 있는데 그 오빠 이름이 나사로인데 이 나사로가 죽었는데 예수님이 가서 살려주는 그 집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몬 문둥이 시몬이 그 할 때 마리아가 가서 장사를 치기 위해서 옥합을 깨는 이야기도 나오죠. 이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것도 다른 집인 것 같아요. 다른 집 문둥이 시몬의 집에 가서 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마르다라 하니까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마르다가 나와요. 읽어볼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 마르다가 이 마르다하고는 다르잖아요. 이 다윗의 시인데 이게 다윗의 시인데 십자가에서 목말라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그 장면을 다윗 스스로가 그렇게 애통하면서 썼던 시예요. 69편 21절에 있는 시를 요한이 그 이야기를 쓰면서 십자가에서 목마르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마르다를 보면 그것도 생각나야 되죠. 이야기는 스토리는 안 맞지만 우리 성경에 언어 유희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어를 잘 공부를 안 해서 그긴 모르지만 참 그것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하고 특히 마르다를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이사야서에서는 아이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이름 내자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하는 그 아들 이름을 지어서 왕에게 그 앞에 가서 아들 이름을 자꾸 부르잖아요. 그걸 부르면 남은 자는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말을 놓치지 않아요. 한 가지가 너무 삭막하게 읽으면 안 돼요. 풍성하게 야 말하다가 거기만 있나 이러면 깜짝 놀래가지고 다른 데는 없다 이러고 막 싸우고 이럴 때 탁 이걸 꺼내주는 거예요. 이 마르다는 정말로 일에 목 마른 사람입니다. 일에 얼마나 이 일 저 일 갖다 줘도 한도 끝도 없이 일을 하는 일에 목 마른 사람. 그래서 목마르다 성이 아마 몫인가 봐 이러면서 목마르다 아닌가 이런데
네. 제가 살이 쪄서 그런지 마른 사람 그럴 수도 있어요. 일본 시대 때에 통나무를 그 마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음, 그, 마루타. 그렇죠. 마루타. 그 말 맞네요. 그 말 이제 생각났네. 그 마루타가 맞습니다. 그 마르다라 해가지고 우리 형님이 그 큰 산에 그 먼 산에 가면 어디 갔다 왔냐 마르다 하러 갔다 와야 이런데 그 통나무를 톱으로 잘라가지고 짊어지고 근데 그게 마르다 맞네요. 그거예요. 그 그 생각이 나야 돼 이걸. 동생 이름 뭐라고요? 마리아. 39절 읽어봅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경을 잘 아는 사람도 요한복음 19장 28절하고 마르다하고 관계 없는 줄 알아요. 근데 관계 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반찬도 할 줄 모르고 부엌에 들어가기만 하면 접시만 깨고 약간 멍청해요. 근데 딱 예수님만 좋아해. 그래서 어디 가든지 맨날 욕먹어 마리아는. 언니한테. 그래도 바쁠 때는 좀 써먹고 싶은데 여기 말을 안 들어. 그래서 40절처럼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예수님이 뭐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먹기를 탐하는 자고 세리와 친구고 그렇게 욕을 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그렇게 안 먹어도 됩니다. 40일 금식할 수 있는 사람은요 먹는 것 때문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잡채도 해야 되고 김치도 삶아가지고 소금에 절여야 되고 전복도 좀 이렇게 적당한 크기로 이쁘게 썰어가지고 얹어야 되고 얼마나 머리가 복잡한지 몰라요. 이 일에 목이 말라 있는 사람 이 마르다는. 이 칭찬 듣는 어리석은 율법사하고 거의 비슷해요. 40절 읽었잖아요. 40절 읽으면 41절 읽어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마르다야 두 번 부르면은 네가 지금 틀렸다 이런 말이에요. 네가 틀렸다. 염려투성이 근심쟁이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누가 네 보고 염려하라더라. 누가 네 보고 근심하라더라. 그냥 가만히 있어라. 그래도 주님 좋은 거 해드리고 싶어요. 맛있는 거.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 좋은 거 해주려고 염소 잡아도 되는데 황소 잡으면 하나님이 뭐라 할까요? 남 11조 내는데 자기는 12조 내가지고 남보다 더 잘한다 이러면서 내면 뭐라 할까요? 내가 그거 먹더나? 하나님이 내가 그거 먹더나? 이러면서 니는 지금 나를 안 믿고 있어. 난 그거 싫어.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중요한 거야.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꼭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요즘은 작은 교회에 가면 일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교인 한 사람만 생기면 온갖 짐을 다 지킵니다. 11조도 내라. 주일날 청소도 하러 와라. 그리고 갈 때는 청소 다 하고 가라. 새벽 기도도 와라. 거의 뼈 빠집니다. 죽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딱 맞아요. 그렇지만은 몇 가지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해라. 제가 교회를 옮기고 그 교회 목사님이 한 가지 성가대만 하든지 교사만 하든지 한 가지만 하세요. 여러 가지 하려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개척교회에서 허리가 휘청하다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한 것을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더 이상 하려고 하지 마.
아니 나밖에 없다는데 내가 안 하면 그러면 거절을 못 하겠어요. 나밖에 없대요. 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말씀 들어. 보통 사람들은 봉사하다 보면 말씀 들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 놓고 저녁 예배 좀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리고 그냥 나는 봉사하면서 말씀 들었으니까 간다 해도 가버려. 그럼 집에 가서 피곤해서 야 주일날 쉬어야 되는데 이렇게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가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생각을 안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꿉니다. 한 가지 가지고는 성이 안 찹니다. 뭐 내가 주차 관리를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인사하고 수고하십니다 애씁니다. 예 좀 그렇게 힘 안 들어요 뭐 이러면서 힘들게 하죠. 그거 가지고 성이 안 차면 또 부서에 가서 또 일하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은 절대 못하는데 이게 요즘 나오는 뭐 사회적 기업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이 거기 투입이 되면 시에서도 돈을 더 줍니다. 사회적 기업 이래가지고 표창장도 주고 일자리 창출했다고. 근데 기독인은 너무 일을 많이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많이 먹으면 살찌잖아요. 먹을 게 많으면 살찌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데 없어서 못 먹어서 살쪄야 되지 먹는 거 많이 놔두고 억지로 하면 이거 왜 그렇게 애를 먹나니. 그냥 먹고 싶은 것도 먹고 그리고 일하지 마. 없어서 못 먹으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살 빼는데 많이 먹고 살 빼려면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지금 저도 돈 많이 썼어요.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42절 가지고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할 일 다 해놓고 성경 보면 그건 기독인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그럼 다 그래 하죠. 내가 바빠가지고 성경 볼 때 어디 있나 이러면은 그 기독교인 그래요? 이러면 더 이상 뭐 얘기하면 안 돼요. 예, 참 집사님은 그러시죠. 이러면서 딱 얘기하고 치워야 되지. 근데 기독인은 말씀을 보고 일을 합니다. 그래서 꼭 말씀 붙들고 하루 종일 일할 때는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일할 때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그 힘으로. 일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욕먹는 거고 남아서 구걸하는 거고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고 그게 일인데 그 말씀 아니고는 그걸 할 수 없어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서비스업은 얼마나 뭡니까? 서비스업은 얼마나 무슨 노동? 정신 노동 말고 뭐 이렇게 무슨 노동이라죠? 그 서비스 할 때 나쁜 고객들이 막 화내고 이러면 그것을 받아줘야 되는데 그런 노동을 하는 게 기독이에요. 다 받아줘야 되고 내가 화내면 안 되고 내가 원래 서비스 하는 건데 그 사람 보고 욕하면 그거 안 되잖아요. 내가 심판하러 왔느냐? 내가 구원하러 왔다. 그 생각하면 욕을 먹어야 되고 야단 맞아야 되고 그게 일이고 그게 그 때문에 월급 받아가는 건데 그걸 모르고 맞받아치고 그래 니 잘났다 이러고 딱 끊고 사표 내고 나가면 누구 손입니까? 결국은 기독인은 그런 거 다 소화할 수 있는 것은 말씀 때문에 견디는 거죠. 아무쪼록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천국 가는 귀한 기독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앞으로 나아갈 때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기독인으로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잘 읽을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게 읽게 하시고 기쁘게 읽을 수 있는 들을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